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 열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래서 열쇠의 기능은 무엇을 여는 기능에 우리가 늘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을 잠그는 기능도 있잖아요. 그래서 열고 들어가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잠궈서 못 들어가게 하는 기능을 양쪽을 다 갖고 있다는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디딤돌과 같은 역할, 열쇠 여는 기능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천국 문 앞에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침돌, 그래서 천국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천국 열쇠를 잠그는, 그런 문을 잠그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아무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누구도 하지 않았던 놀라운 고백이었죠. 그러나 이문열 그분이 지은 책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 책이 있었잖아요. 그래, 아무튼 추락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추락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베드로의 추락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칭찬과 함께 바로 베드로는 추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23절 보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하신 말씀 하나, 그리고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신 말씀, 그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이해하면 수월해요. 본문을 이해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한번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두 가지 말씀이 다르죠. 두 가지 얘기를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 칭찬받는 제자였죠. 야, 기특하다. 너의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자 예수께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지금은 이 사단아 내가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순간, 그 짧은 순간에 베드로가 지금 사단이 된 거예요. 사탄이 됐어요. 사탄이 되는, 적어도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종종 있어요. 종종 그래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막아섰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지킬게요. 주님은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죠 하고 막아섰던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베드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지금 자신은 주를 위해, 예수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선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정작 이 사탄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앞장서서 하는 일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주님이 생각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다.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많아요. 그런 일 꽤나 많습니다.
언제 우리는 사탄 같은 역할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잘 들어보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얘기했죠. 지난 시간 본문 말씀 똑같죠. 자꾸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걸려지게 넘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지금 너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디자인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수되는 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 일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본인은 분명히 그 일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앞에서 예수님을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해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교회를 그리고 주님의 사역자들을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좋은 의도라고 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여겼던 어떤 일들을 여러분이 할 때 주님이 혹은 주님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넘어져 버리잖아요. 넘어져 버리면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단이 가끔씩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들, 가장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중직자들의 입을, 중직자들의 생각을, 중직자들의 감정에 들어가 가지고 주님을 혹은 주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려 버려요. 낙심시켜 버리고 그 일을 못하게 만들고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게 하여튼 말을 해버립니다. 자꾸 그 일을 막아버려요. 기도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염려도 하지 않고 그냥 자꾸 막아버리고 자꾸 거침돌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직업인가 소명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목회자들은 소명으로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들은 직업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직업이라면 고용주가 있겠죠. 고용주는 고용을 해요. 고용을 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한 대상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를 원해요. 그리고 투자한 만큼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이 고용주의 최고의 목적이죠. 그래서 고용주의 생각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청빙해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또 부양 가족은 얼마나 적은지, 일종 면허는 갖고 있는지, 설교는 잘하는지, 찬양은 잘하는지, 기타는 치는지 별걸 다 물어보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얻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고용받아서 일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좋지 않은 곳도 가고 막 그냥 불구덩이라도 들어가고 제3세계 선교도 가고 막 그냥 자존심 다 구기면서까지 버텨내고 밥 못 먹고 그냥 며칠씩 잠을 못 자도 그냥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소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고용주에 의해서 고용인으로 전락되면 고용주의 눈치를 보게 된다니까요. 고용주의 눈치를 보게 되는 순간 그 교회는 순수성이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고용인으로 고용된 목회자들의 입을 통해서는 고용주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들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계가 고용주에게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목회자는 소명자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 직업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 환경이 좋은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죠. 그리고 고용주의 귀에 즐거운 얘기를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고용주라고 여겨진 교회의 실세들이 목회자들의 목회와 또 설교나 또 목회의 방침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용주의 생각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고용인이 아닌 소명자로서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그 교회, 그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부지런히 일할 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목회가 직업으로 전락되는 순간 목회자는 고용주의 고용인으로 전락되고 고용주의 눈치를 봐야 하고
고용주의 입김에 따라 말해야 하고 설교해야 되고 목회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에 빠지게 되는 순간 교회는 자꾸 세속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의 행태입니다. 분명히 소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사역하는 교회에 바라시는 것을 자꾸 주세요. 자꾸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할 때에 고용인으로 전락해버린 교회의 실세들이 고용하여 그 고용한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는 데에 목적을 갖고 계속 각각의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 그것은 세속적인 집단으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그때 교회는 아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외부적으로는 교회가 성장할지 모르지만 그 교회는 언젠가 또 밑에서부터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늘상 반복적인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각각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을 해요. 행동해요. 감정을 표현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과 그 행동과 그 감정의 표현 때문에 자꾸 넘어져요. 자, 도저히 못해먹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서 넘어져 버려요. 그 사단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하나님의 일은 제쳐두고 사람의 일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따져보고 대변 차변 견주어 보고 어떻게 하면은 이득을 낼까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베드로도 그랬는데요. 베드로도 금방 넘어갔잖아요. 금방 넘어가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수행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사단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요 단락을 이해하는 두 가지 뼈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단에게는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사단은 물러가고 제자는 따라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세요. 따라와라. 따라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따라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꾸짖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조건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단계별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푹 못 들어가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를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해야 되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죠?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내게는 소망이 없구나. 자기 안에 선함이 없음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결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내 안에 선함이 없고 내 안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정확하게 인식을 먼저 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이 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는 달라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던 게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성경에. 근데 교만한 사람들 속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하는 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부인하고 다릅니다. 포기해요.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벌써 판단을 하고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그것도 참 교만한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애굽에 있는 네 백성들한테 보낼 테니까 바로 앞에 서라. 아니요, 나 말도 못하고요. 나는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게 부인이에요? 포기예요? 포기예요, 그거. 스스로 자기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거죠, 그거. 나쁜 거죠.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정말 못해? 말 못해? 그래, 그럼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게. 이 말씀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면 다 챙겨두시고 미리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그런데 난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포기죠. 그건 나쁜 거예요. 근데 부인은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의 속에서 선함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교육자들은요, 대부분 자기 부인의 시간들을 다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선교사님들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투자한 분들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 이제 난 죽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세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죠.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부인하죠. 부인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사형 틀이에요. 완전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 완전 죽어라 너는. 죽었다 이제. 완전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죽지 않고서의 주의를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얘기했잖아요. 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무슨 덤비고 그래요. 안 죽으니까 문제가 되죠.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했다고. 제일 무서운 거는 반쯤 목 잘린 목이 돌아다닐 때 제일 무서웠다 그러더라고요. 시골에 살 때. 비틀어져가지고 하면서 돌아다니면 얼마나 무서워요. 죽지도 않고 안 죽지도 않고 죽은 줄 알고 또 다시 일어났다가 막 덤벼들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게 문제죠. 반쯤 죽은 사람들이 미칠 노릇하죠. 미칠 노릇합니다. 반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쯤 경험한 사람들이 더 시끄러워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냥 배추가 소금에 던져져가 팍 죽은 것처럼 순이 팍 죽어야지 이제 뭐가 되는데 반쯤 죽어 있으면 맛도 없고요. 반찬도 못 만들죠. 하나님 쓰실 수가 없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부인을 해야 돼요. 자기 안에 선함이 없다는 생각들. 그래서 내 판단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들. 저 사람의 판단도 옳을 것이라는 생각들.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안 돼요. 안 죽은 사람들이 교회를 맡으면 교회가 힘이 들어져요. 안 죽은 목사가 목사가 되면 교회 시끄럽게 하고, 안 죽은 장로가, 안 죽은 권사가, 안 죽은 안식사가, 안 죽은 성도가 교회에서 실권을 잡으면 시끄러워집니다. 그거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죽는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죽겠어요. 죽지입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또 한 번 일어나봐라. 아휴, 주님 죽겠습니다. 그래, 또 한 번 일어나라. 이렇게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과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사형 틀이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주를 따라가려고 해요. 죽지 않고 따라가려고 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했잖아요, 그렇죠? 지고 나를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를 던져버리면 빨리 뛸 것 같아요. 십자가를 던져버리면 쉽게 갈 것 같아요. 십자가를 던져버리면 뭐가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했잖아요. 지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나를 죽을 것 같이 만드는 것이 소명이에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 소명을 죽으면서 따라가는 거죠. 죽으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수행해 나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라.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주님을 따라야지. 근데 앞에 세 가지 것들을 다 통과하고 따르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지고 따르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나를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뭐죠?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뭐죠? 뭘 주님을 따르는 거죠? 주님을 따른다는 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은 스스로를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길. 길은 곧 삶의 방식을 말해요. 라이프 스타일. 너 어떻게 사는데? 나는 이 길 따라가. 그 길 따라간다는 말은 뭐예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럼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뭐냐 하면 주님의 살아갔던 삶의 방식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사셨죠? 주님은 이사야서 6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사이아,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잘 보세요. 거기에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쭉 내려가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이었어요. 삶의 방식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지금 선교팀이 나가죠.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주고, 고쳐주고, 포로된 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자유가 훼손되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해주는 그런 모든 삶의 방식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삶을 살려면은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만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벌벌 살아서요, 어떻게 슬픈 자를 위로해요? 내 배를 채우는 일이 더 좋은데, 지금 이번에 이 26분의 단기 선교사들이죠. 단기 선교사들이 떠날 때 여러 사람들이 애쓰셨어요. 여러 사람들이. 제가 누가 후원을 하고 누가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는 들은 바가 있어서 알지만 그 모든 것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이번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혹시 하신 거 있으세요? 하신 거 있으십니까? 기도했죠. 맞아요. 기도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말은 쉽게 하죠. 내가 주님을 어떻게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제자들을 향해서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좀 죽어라.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말로나 행동으로는 막 앞장서서 하는 것 같고, 대단히 주님을 위하는 것 같고, 교회를 위하는 것 같고, 다 위하는 것 같이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고,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사단입니다. 사단의 놀이객감이에요. 그러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삶의 방식을 쫓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셨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탄이 될 수도 있고 제자도 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사탄의 도구로 큰 사단에게 쓰임받아서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일을 자꾸 하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일을 자꾸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잠잠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장을 탁 치고 주님의 삶의 방식을 쫓아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취재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꼭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제자들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사탄은 잘 보여요. 헌신의 목적과 찬양의 목적, 그리고 설교의 목적, 저 같으면 설교하는 자죠. 설교의 목적, 이게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선교의 목적이 뭔지 분명하게 알고 떠나야 돼요. 나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사탄 노릇하다 올 겁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 쓰임받고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우리는 다 하고 있어요. 각각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시죠. 다 감당하고 열심히 감당하고들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높아지고 무엇이 드러나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 그걸 생각해 보고 만일 내 이름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어떤 원칙이나 내 것이 다 사라져도 괜찮아. 주님만 높아지면 되지. 라는 답이 분명히 든다면 여러분 제자로 사는 겁니다. 나는 사탄도 될 수 있고 제자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그날의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깨어라고, 깨어있으라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고. 깜빡하는 순간 사단에 잡혀먹혀서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지금 그 경험을 했어요. 깜빡 생각 잘못하면.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사탄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지고 함께 끌어주는 역할을 하십니까? 답이 나왔습니까? 답이 나왔다면 이제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해요. 열심히. 고용인이 아닌 소명자로서 말입니다. 교회에 고용받아 일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사역하는 자로 말입니다. 그래야 떳떳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자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십니다. 모쪼록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고 대단한 것은 하지를 못해도 사람을 세워주고 끌어주고 남들과 함께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에 여러분의 삶이 사용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모두 다 소명자입니다.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